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회도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주를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를 향한 한없는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우리같이 어떤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셔서 하나님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으시기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기를 주셔서 주님 주기를 주셔서 주님 하나님 주님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셔서 주님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여 들으시기를 주셔서 주님 들으시기를 주셔서 주님 들으시기를 하나님 전 들으셔서 주님 들으시기를 주셔서 하나님 전 들으시기를 주셔서 주님
하나님 주님 주께로 주옵소서. 주님 주께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께로 소원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님 주께로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로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로 주옵소서. 주님 주께로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주께로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옵소서. 주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들의 생명의 주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고 또 주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사 주의 전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고 힘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가 어둡고 날이 힘들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에게는 생명의 빛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통하여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이 일의 능력이 예배를 통해 나옴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으로 서부로 남부로 그동안 미뤘던 일들을 처리하느라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을 위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와 생명의 교통이 있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어루만지심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한 하려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를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신음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위로가 되어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송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회개의 음악 같은 이 참이락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해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치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으로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찬송, 예전 찬송가로는 307장 찬송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용사하지 않으며 곡식무하고 가난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예쁜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깊이 쉬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해를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우리를 대표해서 조경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크고 높고 깊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배달로
믿어주시고 자녀를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생명이 없이 죽은 영이었습니다. 죄 속에서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하고 사단의 사망 권세 아래서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붉은 피로 눈같이 희게 씻기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세상에 만연하는 불의와 죄악을 보게 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신지 안타까워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의 자신을 발견하고 말없이 침묵하시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고통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흔들리고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고 나를 떠나신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세상에 대해 침묵하시는 것도 우리를 떠나시는 것도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은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죄와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옆에, 아니 우리 속에 계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걸으신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옆에 우리의 작은 십자가를 세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옛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기도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재 우리 사회는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무리와 같이 질서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죽은 영으로 사단의 공격에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탄하는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러시아가 전쟁을 도발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백성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안아주시고 그들의 눈물들을 닦아주시며 하루속히 종전이 되어 그들의 삶이 터전히 회복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자 되신 서선영 목사님께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또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도와주시옵소서. 죄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마스크를 좀 내리시고 인사 좀 하시죠. 다들 잘 사셨습니까?
아마 광고에 코로나로 인한 예배 안내는 이번 주가 마지막일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장로님과 잠깐 얘기했는데 정상을 회복하도록 그렇게 단계를 밟아가려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뭐 제한 같은 것들을 두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우리 한 가지 확실하게 다짐해야 될 것은, 이 대면 예배, 모이는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힘써 주시고,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지난 2년 동안 경험했으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힘써 행할 줄 아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기도와 공예배 기도가 부담스럽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강제로 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순종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제 신무 권사님들이 다 한 번씩 했거든요. 왜 이렇게 했냐 하면은, 올해는 다른 분들도 다들 대배기도 한 번씩은 하시게끔 그렇게 인도하려고 먼저 신무 권사님들이 본을 보이신 겁니다. 다른 분들께서도 다음 주에 운영위원회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근데 아빠한테,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나 말 못해서 얘기 못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기도에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오늘 원래 예배 후에 운영위원회를 모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분들이 출타 중이십니다. 제가 뭐 올해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세상에서도 보복 소비한다고, 지난 2년 동안 눌러놨던 거 이번에 다 푼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보복 여행도 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도 올해 한국 방문하시려고 계획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번 주에 결혼식도 뭐 있어서 멀리 출타하신 분도 계시고, 또 사업차 여러 군데 가시고, 또 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많은 분들이 자리에 없어서 운영위원회는 다음 주로 한 주 미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광고가 있는데요. 우리 곽태구 권사님께서 작년에 동남부 노예 주최 성경 쓰기 대회에 참여하셔가지고 입상하셨습니다. 사실 이거 저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읽으라고 하면 읽겠는데, 제가 악필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쓰는 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 예쁘게 잘 쓰셨더라고요. 또박또박. 그래서 이게 노예에 이렇게 올라가셔서 입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일로 좀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상 받으려면. 장로님도 나오세요. 제가 상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KAPC 2021년 성경쓰기 대회 장려상 곽태구 권사, 멤피스 연합장로교회. 귀하는 2021년 코비드 19 팬데믹 중에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동남부 노회가 실시한 성경쓰기 대회에서 이와 같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패를 주어 치하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남부 노회 노회장 정서환 목사. 예, 상패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상으로 노회에서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소감 한마디 오세요. 소감 한마디. 예, 그러세요. 그전에도 해봤지만 이게 완전하게 했는데요. 아주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항상 은혜로워서 오늘 내가 몰랐던 것도, 또 내가 그동안 놓칠 수 있었던 그런 제목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고, 또 제가 노트에 새기면서
너무 많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권사님 다시 한번 축하 박수 드리고요. 근데 권사님 이거 전시를 장모님이 하자 그러셨는데 요거 잠깐 이렇게 바꿔놓을까요? 아니, 두 주만. 두 주만. 예, 저기 이 성경을 요거 쓴 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두 주만 전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우리 권사님께서도 쓰는 거에 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안내하실 것이 있어가지고 잠깐 장로님께서 안내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노예 차원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노예에서 노회장님이 총회에다 상정을 해가지고 금년부터는 아마 총회 차원에서 이거를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상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쓰는 것으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래도 기왕이면 쓰는 것이니까 상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노예가 있어서 제가 노예에 다녀올 거거든요. 노예에 가서 상점 포인트가 어느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대상 작품을 빌려올 수 있으면 제가 알아봐서 빌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대상 작품인지 한번 여러분이 보시고 우리 곽태국 원사 작품은 2주 동안 여기에 전시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해 주신 우리 권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모두가 다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노예가 다음 주에 있는데 장로님만 가시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 장거리 여행이 좀 그래가지고 안 가고 우리 장로님만 가시기로 했는데 노예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에 광고는 없지만 우리 원래 이번 달까지는 식사 준비 안 하기로 했는데 김대우 집사님 생신을 기념해가지고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도넛을 이렇게 준비해서 다들 한 박스씩 가정당 한 박스씩 가져가게끔 준비를 하셨답니다. 잊지 마시고 도넛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생신 축하 박수 한번 해드리죠. 생신 축하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공부하러 가시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입니다. 욥기 42장 7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친구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내 종 욥에 가서 너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의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첫 딸은 여미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날이 여의치가 않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기도 걸리시고 계신데 광고 시간에 말씀 못 드렸지만은 이제는 코비드가 문제가 아니라 환자에게 감기로 인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들 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하게 광고는 못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널리 광고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안 보이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부도 물어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욥기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이 있는데 준비 없거나 함부로 하는 위로, 내 딴에는 잘한다고 한 위로가 당하는 사람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회복을 시작하기 전에 욥과 먼저 화해를 하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것처럼 욥에게 두 차례 거쳐서 물어봅니다. 너는 대답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에 대해서 내가 왜 아픕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합니까? 라고 묻고 있는 욥에게 도리어 물으시면서 너는 누구냐? 라는 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통하여서 공의를 얘기하고 인과응보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하고 내 무지하고 무능한 가운데서 고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대답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배웠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회개가 있어야 됨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고 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욥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결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상 욥에게 위로하러 왔던 이 세 친구에게 도리어 주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그 책망하시는 이유가 여기 써 있는데 7절에 보게 되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를 비롯해서 두 친구에게 노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화가 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말 뜻이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욥의 세 친구는 욥에게 가서 위로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들 나름 위로라고 생각하고 욥이 잘 되길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들의 인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목사가 주의해야 될 일이 있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권면하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하나님을 다 이해합니까? 목사가 하나님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감이지 판단이 아니에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는 욥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주장을 갖다가 강요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다른 사람의 신앙을 내가 만든 저울에 달아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일에 대한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그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욥의 세 친구는 그걸 잘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욥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사실 지금 여기 7절에 나와 있는 이 잘못은 욥의 세 친구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욥도 그랬거든요. 욥의 세 친구가 자신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막 공격할 때 욥은 자신 스스로를 디펜스하기 위해 가지고 욥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 친구와 언쟁을 했습니다. 근데 욥이 이야기한 것도 옳아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욥도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야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42장 1절부터 6절에 이야기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욥의 세 친구와 다르게 욥은 뭐 했습니까? 오늘 읽지는 하지만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4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니이다. 여기에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강대상이 되게 부담스럽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치지만요, 제가 저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벌벌벌 떨어요. 오늘 또 잘못한 거 없나 하면서. 안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인간의 연약한 머리와 부족한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다 전할 수가 있겠어요. 올라오기 전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내려간 다음에도 잘못한 것이 없나 해가지고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 것이 강대상입니다.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였어요. 자신과 세 친구 간에 서로 언쟁 가운데서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여기 앞에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36장 정도였나? 무죄 증언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무지한 가운데 이야기한 것이니까 티끌과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욥의 세 친구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8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욥의 세 친구에게 가서 욥에게 이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가가지고 번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라고 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내종이라는 거예요. 내종. 요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욥의 세 친구와 욥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욥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종이라는 이름을 앞에 붙이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내 종이라는 것은 얘 내 부하야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나온 종이라는 개념은 내 소유, 내 것이라는 의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대해 원망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우리 연약함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께 회개할 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울타리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욥의 세 친구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욥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그에게 가서 잘못을 빌라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단어가 욥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자 어떻게 보게 되면 욥기의 결론입니다. 여기가 결론이에요. 사실 10절 이후에 나온 것은요, 이 결론 이후에 그 에필로그지, 사실은 여기가 욥기의 끝입니다.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고난 중에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답을 찾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그 고난을 잘 이해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우리는 뒤에 나온 욥이 뭐 낙타가 몇 마리고 소가 몇 마리고 결국은 갑절로 더 복을 받았다,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가 고난에서 얻은 해답은 무엇이었냐 하면, 우리의 삶이 비록 고난과 아픔과 결국은 죽음에 점철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핵심입니다. 사실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사실 원래 집중해서 설교하고 싶었는데 이게 별로 임팩트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뒤쪽에다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사실은 욥기 42장 9절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고난이 많고 힘든 일 많은 인생 가운데 살지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전쟁의 소리가 나고 온통 뉴스가 거기에 쏠려 있는 가운데, 이틀 전에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어령 교수가 이제 마지막에 예수를 믿었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셨어요. 2007년에 믿으셨으니까 그의 인생의 전체를 볼 때 사실 굉장히 짧은 기간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보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반기독교적이고 이성주의자에 가까우셨었는데, 이제 후에 그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됐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마지막에 몇몇 책을 쓰시고 또 기독교 방송과 대담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지막 인생을 기쁘게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저에게 할 수 있는 것 굉장히 힘든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가를 갖다가 잘 몰랐는데, 욥기를 읽다가 여기를 만나고 나서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이어령 교수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진정 인생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요, 삶 속에서 명예를 얻고 부를 얻고 또 많은 자손을 얻고 또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게 지혜로운 사람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가득하다 할더라도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석구석을 기쁘시게 받으실 줄 아는 삶이야말로 성도가 목표로 삶아야 될 삶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뭘 남겼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지만 인생의 고난의 함정에 빠지질 않아요. 그 덫에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에필로그에 불과하지만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10절 이후의 말씀을 볼 때 먼저 전제가 이것이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삼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기쁘시게 받으셨는가, 그걸 잘 살펴보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드시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매일 반복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회복의 시간으로 바꿀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요, 용서예요. 우리가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의 곤경에서 돌이키시다라는 것은 욥이 고난에서 회복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고난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는 그거가 뭘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예요. 친구들이 욥을 못 살게 굴었던 것에 대해서 욥이 중보기도 함과 동시에 욥이 공경에서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고난은 대부분 갈등에서 나오죠. 근데 이 갈등에서 헤어나오고 이 고난에서 해방되려면요, 우리를 못 살게 굴고 힘들게 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용서가 아니에요. 화해예요, 화해. 용서와 화해는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용서는 어떻습니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서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죠? 제가 지금 어려운 얘기를 한 거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베푸는 수혜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의 고통은요, 대부분 다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쌍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만 피해자인 것 같지만 잘 보게 되게 되면 서로 부딪히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이쪽에서 보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뚜렷해 보이지만 반대편에서 보게 되게 되면 그게 역전이 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욥의 편을 드셔서 내 종 욥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에게 새 친구들을 향하여서 용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 하시고 욥이 베푸는 자로서 새 친구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까먹고 스스로 내가 높아져가지고 내가 너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욥도, 욥의 새 친구도 다 똑같이 연약하고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욥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욥의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셨다는 것은 욥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의 편을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했어요. 누가 나에게 가해자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저에 대해서 용서해야 돼, 내가 더 신앙적으로 우월하니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용서는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용서는 화해예요. 화해는 두 평등한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손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손 내밀 때 우리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돼야지 회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걸 주님께서는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몇 차례 강조하셔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이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천국의 열쇠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고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신앙의 열쇠를 주셨고, 그 신앙의 열쇠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 하면 이웃과 화해하고 원수와 화해하고 그 화해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매인 것을 풀고 또한 동시에 하늘에서 매인 것을 푸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주신 회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야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웃의 죄를 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왜 회복이 안 되는가를 보게 되게 되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화해는요, 그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회복이 되려면 이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에 대해서 이게 풀려야 되거든요. 사실 욥기를 전체를 잘 읽어보게 되게 되면요, 욥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2월달 처음에 시작할 때 봤잖아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부글부글 끓는 게 있었어요.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회복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해의 손을 내밀고 이웃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기 이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해라는 단어가 뭡니까? 앞부분에 있는 것과 연결됐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욥이 회개, 용서의 일을 시작하고 화해의 일을 시작하니까 그 일이 어떻게 와요? 그의 주변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모이기 시작해가지고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욥의 회복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욥의 회복이 시작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금은 덩어리가 떨어져가지고 그가 회복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시죠. 욥의 회복이 시작될 때 어떻게 회복이 시작됐습니까? 우리는 여기 뒤에 보게 되게 되면 뭐 낙타가 양이 14,000이고 낙타가 6,000이고 소 1,000결이고 암나귀가 1,00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럼 뭔가 씨앗이 되고 마중물이 될 것이 있는데 그 마중물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가 화해를 시작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을 품을 줄 알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와 함께 먹으면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이라 하는데, 캐시타는 고대의 화폐 단위인데 굉장히 그 단위가 높은 화폐래요. 뭐예요? 화해 일을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부조한 거예요. 부조한 거. 그리고 그 부조한 것을 통하여서 그에게 물질의 축복이 시작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확실히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일이 있는데, 이웃과 화해하고 나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회복은 시작되지 않아요. 고난에서 빠져나오려면 그 고난의 구덩텅이에서 나올 수 있는 계단의 첫 계단은 여러분 스스로와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화해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주셔가지고 그 돕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걸 잘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의로워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왜 한 교회에 모으시고 적은 숫자지만 함께 하시게 하시고 이 어려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셨는지를 잘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와 화해하시고 또한 우리 이웃과 화해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수 같은 배우자, 말 안 듣는 자식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줬던 부모들, 그리고 형제들, 그리고 내 이웃에서 항상 나와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나와 관계돼서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모두가 다 화해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원수됐던 자들을 변하여서 나에게 복의 근원되게 하시는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시작돼야 회복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있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회복은 확장돼야 됩니다. 시작된 회복이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걸 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 하면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자기 부정이라고 썼는데, 이 기독교적인 용어를 쓰기 위해서, 신학적인 용어를 쓰기 위해서 자기 부정이라 그러는데, 다른 일반적인 용어로 보게 되면은 뭘 해야 되냐면 틀을 깨야 돼요.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요,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 14절부터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미아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랫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이게 문장 흐름에 볼 때 굉장히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이 앞부분에 나와 있는 이 그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라고 이야기했으면 거기까지만 되는데 굳이 딸들의 이름을 밝히고 그 딸들에 대한 대우를 밝혔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여기도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요, 여기에 욥이 자개 부정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 딸들의 이름이 셋이 다 나와요. 딸들의 이름이 다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로 돼 있으니까. 근데 여미마가 무슨 뜻입니까? 그렇죠. 예, 우리 눈치 빠르신 분들은 밑에 작은 글자로 나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여미마라는 이름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냥 비둘기라는 의미예요. 뭐 뒤에 나와 있는 성경의 여러 사람들처럼 하나님과의 교통 가운데서 뭔가 일을 일어났으면 그 아들들의 이름에다가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이름을 지을 것 같지만 그냥 딸 이름을 그냥 비둘기라고 진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이 그시아라고 했는데 그시아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계피향이에요. 계피향. 뭐 딸내미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세 번째 딸내미 이름이 진짜 압권입니다. 게레나북이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이제 집사님께서 정확하게 섀도우라는 뜻이에요. 섀도우. 정확하게 이거를 아람어 어원을 따져가지고 얘기하게 되면 화장품을 담는 작은 상자라는 의미인데, 그 당시에 이 상자가 뭐였냐면, 여러분 이집트 영화 보면 아시죠? 여기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눈 화장 이렇게 길게 하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의 풍습이었는데, 왜냐하면 햇빛이 이렇게 많이 쬐기 때문에 여자들이 예쁘게 보이려면 눈을 크게 떠야 되는데 눈 크게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햇빛 차단용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던 것이 발전해가지고 오늘날 마스카라가 된 겁니다. 제가 별걸 다 알죠? 근데 막내 딸내미 이름을 갖다가 마스카라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비둘기, 계피양, 이 마스카라라고 이름을 지은 것을 여기다 얘기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성분들 죄송하지만 저 당시가 지금부터 6,000년 전인데 저 때는 여자들한테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이름을 지어줬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앞에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데 적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욥이 아브라함보다 전시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자 이름이 어땠습니까? 예, 실록이나 족보에 보게 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정경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이름도 그냥 안동 이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강과 성씨만 이야기하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름을 이야기하는 몇몇 대상이 있는데 그나마도 그거는 왕의 딸들에게 이제 앞에 관직명 해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이름이지 실제 본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여성 인권이 약했던 때인데, 여기에 사실은 의미도 없지만 비둘기, 계피양, 마스카라라는 이름을 갖다 굳이 적은 것은 뭐냐면 욥이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식을 깨트리고 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1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 딸에게 어떻게 되죠? 예, 상속권까지 허락한 겁니다.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별로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냥 쉽게 넘어가지만 이 당시에 살고 있던 욥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혁명이에요.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과 자신이 알고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에게 동등하게, 자녀들에게 모두 동등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은요, 우리들에게 상식을 깨는 능력을 갖게 해요. 제가 아까 전에 이어령 교수 이야기를 했는데, 이어령 교수 과거의 책들도 제가 많이 읽었거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상식, 그분이 가지고 있던 상식이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죠. 고난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딸이 아주 훌륭하게 커가지고 저 캘리포니아 지역에 검사까지 했거든요. 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도 되셨지만, 근데 일찍 암 걸려서 죽었어요.
땀 흘리는 고난 가운데서 이어른 교수가 인간의 유한함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죠.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으로 부딪히고 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상식과 고정관념이 사실은 별거 아니고 가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였죠.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상식으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봤지만 하나님께서 너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하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대수롭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묻고 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에 대한 상징이 여기 나와 있는 14절과 15절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요 고정관념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식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과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되게 되면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상식과 합리적인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의 상식과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시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왜 과거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붙들고 주님께서 얘기하신 좁은 길을 가려고 합니까? 그것은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길 원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답하기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이 정답이에요.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것들을 더하셨죠. 욥이 말년에 욥의 처음보다가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고정관념을 깨고 사는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욥은 후에 140년을 살았다 그랬거든요. 욥이 언제 그런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자손 4대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볼 때에 욥이 아마도 고통과 고난을 당했을 때가 50대나 이쯤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대 같으면 인생을 시작할 때예요, 죽을 때예요, 정리할 때예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상식을 깨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 건데 50이 되니까 저도 이제 50이 가까워 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살 날이 지난 날보다 짧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거든요. 근데 욥은요 말년에 복을 줬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그가 이 회복이 된 다음에 이제 뭐 나도 고통의 시간은 지나갔고 이제 죽을 날 가까웠으니까 그냥 이대로 살다 가지, 이런 정신으로 살지 않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인생에 관한 고정관념도 깨버리고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충만히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에게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상식으로 사시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딸내미 대학을 보낼 때가 됐는데 제 상식으로 아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과거에는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지금에서는 조금 기도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기도가 꼭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만 해당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상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구할 줄 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이 회복, 고난 속에서 나오는 것은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요, 이 에필로그긴 하지만 마지막이 굉장히 묘합니다. 우리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기에 굉장히 좀 묘하죠.
사실은 9절까지만 해가지고 끝났으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성경적인 이 흐름에 딱 맞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욥이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것에 이렇게 집중하는 바람에 놓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17절이에요. 여러분, 늙어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늙다라는 단어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누구도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죽다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욥의 전체 주제가 고난인데, 여러분, 고난 중에서 가장 큰 고난이 죽음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고난이 뭐냐면 늙다입니다. 근데 이 고난에 대한 주제, 고난에 대한 해결에 대해 이야기하고는 욥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절의 핵심 단어가 늙다와 죽다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서 해방됐다고 해서 고난을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어요. 다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저 늙다와 죽다라는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침 돌아가셔가지고 난 이번에 돌아가실 줄 모르고 이걸 설교를 준비했는데 이효령 교수님이 쓴 책이 있어요. 2021년에 나온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여기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그 교수님이 하시면서 뭐라 그랬냐면, 죽음이 삶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죽음이 삶의 한가운데 있다라는 건 뭐냐면, 살면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알고 내가 혼자 살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라는 얘기였거든요. 그게 이 욥기의 핵심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삶에서 고난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유한함과 동시에 이 삶은 내 능력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삶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 도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여기에 그분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수업에 그 단어에 삶 가운데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라.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갑절로 복을 받았다는 데 집중하고 있지만, 사실은 욥이 늙어서 죽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사실에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의 고통과 고난은 반복될 수 있지만 그 반복되는 고통과 고난 가운데 내가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들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겁니다. 고난의 문제에 대해 답을 얻었던 욥도 늙어서 죽었어요. 즉 고난이 계속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동화 속에 나온 것처럼 이후로 공주님과 왕자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삶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공주와 왕자가 결혼하는 동화책 다들 읽어보셨죠?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는데 애들들은 글을 보면서 아 정말 그래 이제 자야지 하면서 그렇게 자지만, 어른들은 그 동화책의 허구를 잘 알고 있어요. 결혼하면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죠. 그때부터는 더 큰 인생의 고난이 시작되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 여러분, 글자책 동화책에서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진짜 성도가 성도로 살고 승리자로 살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을 살려면요, 여러분, 그냥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라고만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앞으로도 늙어서 죽을 것을 알고 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야성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야성적인 신앙은 나 자신을 깨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 성도가 아프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아프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일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가운데 신앙이 마모되고 기도가 나태해지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과 또 묵상 가운데 여러분들 이 굴레에서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넘어지고 다 아파요. 하나님께서는 다 넘어지고 아픈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넘어지고 아플 때 어떻게 일어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일어섬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진보하느냐 아니냐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삶을 주님께서 9절에 욥의 삶을 기쁘게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복이 있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고정관념과 나의 아집과 내 교만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주께 고백합니다. 엎드려 회개하여 주의 종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내 아의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웃과 화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물꼬를 끊어버리는 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스스로와 화해하고 이웃과 화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더불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깨버리고 주님이 기준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삶을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나는 죽음 가운데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위로도 나를 온전케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목표는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거나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욥의 결론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인생이 이 굳은 목표 가운데서 저희들이 실패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부족한 종이 지혜롭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읽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81장, 예전 찬송가로는 531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때저물어 날이 어두니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외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에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물 내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아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게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외로워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석구석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예물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상징이자 우리들의 신앙 고백임을 주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주께로부터 보호받고 있으며 내게 공급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삶의 주인이 오로지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이 땅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사는 날 동안에 주님과 동행함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이 땅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이 되며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형통한 길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시사 막힘이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쳐서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내게 있는 부가 나의 독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믿음으로 양육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이를 위해 돕는 자를 주님께서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여, 이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교회를 돌아보고 선교하는 일에 바르고 정직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물질에 손대는 자들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손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 앞에 기도드리는 것은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아픔은 오로지 주님께서만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살피시고 어루만지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전쟁의 소리가 들립니다.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하여서 집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 저들 위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주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저들의 아픔이 너무 오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 살기를 소원하며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잘 이겨내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옵소서.